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천배의 복을 누리십시오. 천배의 복을 누리십시오. 천배의 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26년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양가족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천배의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선포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기뻐하라. 무조건 긍정하라. 큰 비전을 품고 선포하라. 부자근성을 가지라. 끝까지 기도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원리, 큰 비전을 품고 선포하라, 이러한 주제로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 본문으로 우리가 삶의 영역 속에서 큰 비전을 품고 천배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신학대학이 있는데요. 옛날에도 엘리사 시대 때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학교. 그래서 소명받은 그러한 신학생들이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과정을 마치고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도 선지학교가 있었고 엘리사 시대 때도 이제 선지학교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대학 이렇게 총장쯤 되시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여인이 와가지고 간절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저희 남편이 선지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였고, 성경 말씀 보시면 1절, 늘 하나님을 경외하였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빚을 많이 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채주가 계속 찾아와가지고 돈을 갚지 아니하면은 당신의 두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용조용히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막 부르짖어가지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이 과부 여인이요 막 부르짖는 거예요. 삶이 너무너무나 궁핍하고 삶이 빈 그릇이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 상황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 함께 예배도 드리고 명절을 우리가 보내게 될 텐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한 여인의 부르짖음처럼 나의 삶의 빈 그릇들이 그 단면으로 우리 앞에 도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 여러분에게는 건강의 빈 그릇, 몸이 망가져가지고요.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경제적인 빈 그릇, 관계의 부조화 속에서 서로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또한 부모와 자식 관계성 속에서, 부부 관계성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자식들 관계성 속에서 너무너무나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도 부르짖고 싶은 상황이 많이 있는 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한계 상황이 닥치면은
계속 절망의 언어를 고백하잖아요. 힘들다, 너무 괴롭다, 어떤 경우에는 죽고 싶다, 이렇게 절망의 언어를 고백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 인간의 결핍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임계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욥기 22장 2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보시면 그 욥에게 친구인 엘리바스가 뭐라고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을 기뻐하라. 너는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큰 비전,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의 그릇을 담을 수 있는 비전어리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견지해 나가셔야 되느냐? 첫째로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절 보시면은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집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스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한한 가능성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내 집에 무엇이 없느냐 그렇게 묻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인간은 결핍을 보지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결핍 곁에 있는 현존, 작은 능력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작은 그 기름 그 한 그릇 작은 것을 보시면서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빈손이 붙들고 있는 작은 믿음의 자락을 보십니다. 빈손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비록 빈손이지만 그 빈손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자락,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 2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자꾸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목자 시절부터 늘 가지고 있었던 나무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나무 막대기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홍해 바다를 향하여 쫙 내밀잖아요. 여러분, 내밀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낡은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 낡은 나무 막대기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 탁 내밀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통풍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가운데 바닷길을 열어주시고 마른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9절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49절입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사울 왕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단숨에 여러분 완전히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10대 소년인 다윗이 그 전투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계속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사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장군들도 다 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그 골리앗하고 대면하여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소년이 10대 소년 다윗이요, 평소에 계속 연마했던 물맷돌 딱 5개를 주머니에 있잖아요. 여러분, 돌을 가지고 그 앞에 딱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집어서 물매를 탁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겼잖아요.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보세요. 장정만 5천 명, 1만 명이 넘는 많은 그 백성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예수님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걸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탁 바치게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고 축복하니까 장정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본인 스스로도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작은 것이지만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비전으로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동역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역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로 나는 요거밖에 없어, 나의 헌신은 이 정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이 정도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놀라운 작은 여러분 그 기름 작은 한 그릇을 통하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하셨던 우리 고 조용기 목사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생각이 온 우주를 새롭게 바꾸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작은 생각의 씨앗이 여러분, 작은 헌신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온 우주를 바꿀 수 있는 큰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삶에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찬양대 찬양의 기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주차 봉사하시는 분, 방송실에서 또한 이렇게 꽃꽂이로, 또한 정말로 주방에서, 기도팀에서, 전도팀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 빈 그릇이 빈 그릇으로 끝나지 않고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명절에 남의 가정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나에게 주신 영적 은사, 나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작은 것의 가치를 인정하며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천배의 역사가 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하고 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보시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아멘.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요, 그 여인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네 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물건이 있는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도 여러분, 4차원의 영성에 보시면 하나님은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대로, 말대로, 꿈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말대로 응답하시고,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꿈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큰 비전을, 작은 비전이 아니고요, 큰 비전을 마음에 담고 그 비전이 반드시 실상으로 보여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큰 비전을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믿음의 한계, 나의 비전의 한계, 나의 말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네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별을 보고, 하늘을 향하여 정말로 여러분 해를 보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건, 또한 시편 기자에게서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크게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여러분 낚시하는데 낚시질을 합니다. 예. 근데 어느 분이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긍정적인 그 생각을 가지라, 그 책에 보면은 어느 분이 막 낚시질을 하는데, 와, 큰 고기를 잡았어요. 우리 같으면 아유 대어낚았다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큰 고기는 놓아주더래요. 다시. 아니, 저 큰 고기를 왜 놓아줄까? 작은 고기는 잡으면 잡았다고 바구니에 넣더래요. 그 옆에 낚시질하는 분이, 아니 여보시오, 왜 큰 고기는 놓아주고 작은 고기만 그렇게 바구니에 넣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저희 집에 후라이팬이 이렇게 큰 것은 요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놓아준대요. 지금 우리가 웃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릇대로 우리들의 믿음의 역량대로 비전대로 다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을 제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4장 6절 말씀 보시면, 성경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6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자녀들하고 아들들하고 그릇을 다 빌려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그 남은 그릇 한 그릇 있잖아, 축복하면서 계속 쏟아 부으라고 하니까 빌려온 그릇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6절 보시면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네개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어떻게 됐어요? 아멘. 그런 양만큼 기름이 채워지게 되었고요. 그릇이 딱 멈춰지게 되니까, 그릇이 다 채워지니까 기름이 딱 멈추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확신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비전이 더 크고 위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힐튼 호텔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도 이제 그 뉴욕도 힐튼 호텔이 있고 그랬는데, 이 힐튼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정말 가난했대요, 여러분. 정말 가난했대요. 그런데 이 힐튼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큰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호텔, 좋은 호텔을 정말로 경영하는 경영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뉴욕 정말 크고 웅장한 그 호텔을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늘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막 늘 기도했대요. 실제 가난해가지고 친구한테 $5 빌려가지고 막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호텔 벨보이도 하고 집 날려주는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노력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여러분, 이분이 호텔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고요, 세계 체인 호텔 다 뻗어나가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간증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저는 무일푼 시절에도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정말로 경영할 수 있다는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과 생각으로 이렇게 큰 호텔을 늘 경영하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 생각, 비전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러 동네를 다닐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유, 남편도 돌아가시고 빚도 많이 지고 아들들도 다 종으로 팔려갈 그러한 여인이 집에 뭐 담을 그릇이 있다고 저렇게 계속 빌려달라고 그러느냐,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빌려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채워주실 것이다.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대로 올 한 해 1000배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약속하셨잖아요. 작은 믿음이 아니고요, 작은 비전이 아니고, 날마다 때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문 자자손손 성취하여 주심을 확신하시며 큰 비전을 선포하고 순종하심으로 반드시 1000배 복이 여러분들 삶의 여정에 자자손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하고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보시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문을 닫으라. 아멘.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4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비전은 뭐냐면요, 영적인 깨달음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다 문을 닫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옵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담을 것이 있다고 그릇을 저렇게 많이 빌려와 별의별 소리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체주가 돈 내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문을 닫고 채워주실 하나님, 정말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며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저희들은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A.W. 토저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혼자 있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이라는 빗장을 걸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 스스로 탁 대면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빈 그릇,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생사화복, 나의 모든 비전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우리 이교구 또 신방하면서 이교구 우리 15목장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93세 된 우리 권사님 응급실에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퇴원해가지고요, 같이 정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 권사님 스스로도 93세, 하나님 목사님 저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 하여튼지 기도해 드리고 말씀 선포하고 우리 그러면서 우리 목자이신 우리 윤 권사님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저희 딸 이번에 임용고시 중등 임용고시 합격했어요. 사범대학 졸업하고 10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지내면서 임용고시 준비했는데 이번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막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93세 된 권사님이 중환자실에서 퇴원해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감격이고, 정말 고진감래 그 상황을 제가 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 이번에는 넉넉하게 합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임장로님, 최장로님 둘째 아드님 미국 뉴욕에 가서 교육학 박사 받고 계속 교육연구원에서 활동하시는데 이번에 여러분 대학 교수님으로 임용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저 2부 예배 드렸던 우리 원권사님, 박권사님 그 딸 예진이라고 있는데요. 병설 유치원 국가고시 계속 합격해달라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합격됐을까요? 됐을까요? 아멘. 합격됐잖아요. 2부 예배 끝나시고 지금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곽권사님, 그 아들 세무사 시험 40일 동안 작정하고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정말로 번제연금, 우리 아들 정말로 한재영이 세무사 합격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전장로님, 우리 국권사님 딸 우리 애은이 한국은행 시험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됐어요? 이쁜 딸이 여러분 월급 받았다고 11조 예물 드리고요. 와, 목사님 감사하다고 막 떡도 보내고요. 아이고 예뻐가지고. 여러분들의 신호애락이 담임 목사의 신호애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슬플 때는 제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정말로 합격하고 회복되고 하면은 또 저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쪼잔하게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어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교육이면 교육, 정치면 정치, 예술이면 예술,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로 여러분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요거밖에 없다고 비교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 큰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명절에 부모된 우리들의 큰 비전이 우리 가문을 새롭게 변혁시키심을 확신하시며 비전어리가 되셔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고,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영적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물권과 삶의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음껏 선포하며 삶을 경영해 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큰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는 예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가정 불신의 모든 장벽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파될지어다. 다 설 명절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우리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고향 왕래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쳐나는 설 명절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